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 주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위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뭇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다. 연합한 지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르우벤은 비록 그 수는 적으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 유다를 두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시오. 그들의 원수를 치시어 그들을 도와 주십시오. 레위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에게 주님의 둠밈을 주십시오. 주님의 경건한 사람에게 우림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고 하였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채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 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강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그들과 맞서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베냐민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주님께서 베냐민을 온종일 지켜주신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 엎혀서 산다. 요셉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위에서는 하늘의 보물 이슬이 내리고 아래에서는 지하의 샘물이 솟아오른다. 햇빛을 받아 익은 온갖 곡식과 달빛을 받아 자라나는 온갖 과실이 그들의 땅에 풍성할 것이다. 태고적 붙어 있는 언덕은 아주 좋은 과일로 뒤덮일 것이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베푸시니 그 땅이 온갖 좋은 산물로 가득할 것이다. 요셉이 그 형제 가운데 지도자였으니 이런 복을 요셉 지파가 받을 것이다. 그들은 첫 수송아지와 같은 힘으로 황소의 뿔과 같은 위력으로 그 뿔로 만방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휩쓸 것이니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음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각 지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먼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임하도록 각 지파에게
다양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사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죠. 그 사명을 그는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냅니다. 지금 그는 바로 죽음 직전에 마지막 힘을 다 쏟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죠. 모세의 중요한 사명 한 가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중재자가 되는 역할입니다.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대적하는 그들 앞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더라도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내뱉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떠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살아가는 목적이 되고 살아갈 방향이 되는 사명 말입니다. 사명 완수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마지막 죽기 전에 그의 사명을 다 다하죠. 복을 빌어주는 사명. 모세에게만 그럴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겠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복을 빌어주는 사명입니다. 사실 복을 빌어주는 것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제사장이 중보하며 중재하는 사명이죠. 오늘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이 땅에서 완수하시고 감당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들의 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한 부분이 복을 빌어주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축복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것이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에게, 목자라면 목장 식구에게, 성도로서 내가 품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드는 한 사람과 기도가 필요한 그 한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제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 주었다. 복을 주는 것이 모세가 아닙니다. 복을 주는 것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복입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면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마치 해가 떠올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처럼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이하고 활활 타는 풀을 들고 계시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에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무슨 복일까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복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삶을 가하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부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게 복을 부려 주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계시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어서 각 지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지파에게 합당한 복을 빌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르벤과 유다와 레위, 베냐민과 요셉 지파를 호명하면서 복을 빌어주죠. 내일 말씀에는 이후에 다른 지파들을 이름 부려가면서 축복합니다. 각 지파에게 맞는 복을 주시죠. 이 말씀은요, 그냥 전체로 그냥 주는 복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는 임마누엘의 복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각 지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누리는 복이 있지만 나에게,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독특한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에게만,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략 살펴보면 르벤 지파는 보존의 축복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르벤 지파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지파가 사라지지 않고 그 지파가 보존할 수 있도록 생존의 축복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항상 전쟁에 앞장서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의 승리와 또 통치권의 복을 구하죠. 레위 지파는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구합니다. 레위 지파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제사장, 그 성전을 섬기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막내로서 안전한 보호의 축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를 향해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물질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능력을 풍요하게 주실 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복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자녀에게, 성도에게, 지도자에게,
교회가, 공동체가 복을 받도록 빌어 주어야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것은 나에게 주신 그 복에 만족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입니다. 나는 왜 이것을 주지 않느냐, 나는 왜 저것을 주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르우벤에게는 그에게 맞는 복을 주시고 유다에게는 그에게 맞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 그렇게 다른 복을 주실까요? 사정과 형편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 사명 감당하도록 그 사명에 맞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12지파가 중요하죠. 12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구성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각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자의 특별한 은혜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은사와 분복으로 조화를 이루가면서 협력하면서 도우면서 함께 세워져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특별하다고 해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 복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협력이고 이것이 공감이고 이것이 나눔입니다. 공동체에 이거 필요합니다. 크게는 국가 공동체에, 더 크게는 이 세계 공동체에 이 은혜가 있어야 함께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복이 나에게도 부족한데 라고 움켜쥐면, 나눔이 없으면, 협력이 없으면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은사, 복을 감사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서로를 인정하시고 존중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마시고 자기의 부족함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사실 나는 많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각자의 사정과 형편을 이해하고 돌아보면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복이 그 대상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받은 그 복으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합니다. 그런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양한 은사와 재능과 복을 서로 인정하고 포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다양한 그 복들이 서로에게 흘러가므로 이 공동체가 함께 섬김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에게 거하게 됨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시겠어 우리와 함께 내가 우리와 함께
예수의